오늘은 십계명 강의 4번째 시간이고 또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참 즐겨 불렀던 그런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틀어주시죠. 명절을 아마 생각나는 그런 동화입니다. 음악 안 나오나요? 뭘까요? 자, 어떤 노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하고 대답하면 너 말고 내 아범 예솔아 아버지께서 부르셔 하고 내려가면 너 아니고 내 엄마 아버지를 어머니를 예솔아 하고 부르는 건 내 이름 어디에 엄마와 아빠가 들어 계시기 때문일 거야. 네, 여기까지요. 이 노래는 이 아동문학가 김원석 씨가 소년동아일보에 내 이름 예솔아로 발표했는데 그것을 이규대라고 하는 그런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그 이규대 씨의 딸인 이자람 양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자람 양이 진짜 자라가지고 지금 31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던 것은 이 노래에 담긴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김원석 씨가 이 노래를 지은 사연을 들어보면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아들인 예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예솔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 앞에서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들을 참 이렇게 재미있게 동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음악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참 그런 전통들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만 이런 전통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고 손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이름이 존귀한 것이고 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제 공인이 되고 나면 그 공인을 함부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공인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입에 오가면서 함부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3계명으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란 말이 뭘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령되다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란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로 고쳐서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읽을 때에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혹은 야훼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야훼가 여호와 같은 말인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또 혹은 어떤 책에 표기를 할 때 야훼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그의 모음을 빼어버린 YHWH라고 하는 그 대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The Lord thee God in vain. 그러니까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새번역에는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오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치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우더론이고 존중해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권위에 이끌려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접근하지 못할 어떤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부르라는 얘기죠. 부르긴 부르되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너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던 그런 발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욕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말에도 보면 어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란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뭐 붙이죠? 맙소사 이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경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청도들 중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죠. 아이고 주여. 그런 것도 의미 없이 자꾸 부르는 그런 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욕으로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욕할 때 쓰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을 할 때도 보면 댐이란 말을 써가지고 이 하나님이란 말에다가 댐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성도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드리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늘로부터도 말고 땅으로부터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네 머리를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네 머리털을 한 터럭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래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곳곳에서 이 맹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내가 내게 명세하노니,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다윗도 보면 사무엘 상만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라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맹세형 어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곳곳에서 맹세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맹세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맹세를 금지시키고 있냐면 거짓 맹세, 헛맹세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핑계거리 삼고 이용하지 말고 진실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거짓 맹세를 하여서 이 교회의 이름이 실추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먹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내가 신앙에, 내가 또 어떤 도덕적인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맹세할 수 있다. 그때는 진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언제나 갈대처럼 바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실함 가지고 그렇게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1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온 로비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텔레비전 가운데에서 중간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한쪽에는 한 여인이 성경책에서 손을 얹어서 나는 진실하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쪽에도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책에 손을 얹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성경책에 손을 얹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 맹세하고 있고 한 명은 진실로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1992년도 다미 선교회의 그 사건. 그 이장님이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온 난리 법석을 떨었던 그 이후부터, 그리고 완전 도장을 찍은 사건이 온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는요,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서로 다른 이중인격자들이야. 여러분, 소수의 몇 명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말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혹은 바르게 된 그런 윤리관과 도덕관을 심겨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먹칠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김 집사님이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병이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금방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 가지고 거짓맹세 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거짓맹세 한 거죠. 그 교회에 이제 박 집사님이 또 중병에 약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신다고 하면, 정말 이거 고쳐주신다고 하면 나는 김지사처럼 절대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때르랭. 네, 병원인데요. 병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막 그냥 복받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시면 내 평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약에 저의 병을 고쳐만 주신다고 하면 내 전 재산을 주님께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네, 오진이었습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없었던 일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사람의 문제가, 누구의 지어낸 그런 유머겠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혹은 그 기도의 소원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을 했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 향해서 7절 끝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이중부정을 쓰고 있을까?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죄 있다 하겠다, 이것은 큰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쓰고 있는 이유는, 이중부정은요, 강한 긍정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확실한 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부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나 욕을 위해서, 혹은 거짓 맹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 위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게나무의 숯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그때 당시를 했던 그 기록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으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길 원한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40년 전에 했던 일도 있고 실패해서 지금 광야까지 도망쳐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자,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 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스스로 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 am who I am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 홀로 스스로 있고 나 홀로 지존하시는 자. 다른 어떤 것에 연유되어서 생겨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홀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것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에크예, 셰르 에크예라고 합니다. 나는 나다.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I was who I was. 나는 과거의 나였다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현재의 나라는 것입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미래의 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도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또 내일의 역사 가운데 미래의 역사 속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들 앞에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먹칠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이름의 백성답게, 그 이름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내 삶에 그분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많이 외우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의식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주기도문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 강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고 첫 번째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I was who I was. 어제도 계셨던 하나님. I am who I am.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 미래에도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해 주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배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1계명이나 2계명이나 3계명이나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헛된 우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 위해서 또한 욕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기 위해서 지었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우리 성도로서의 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죠. 우상에게 절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여 그렇게 살아가며 망령되어 일것이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저들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이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거짓 맹세와 하나님 또한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고, 주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